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으로 다 주신 응답이 바로 이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의 인생에 또 이런 전환점이 있길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 성령 역사 이후에 어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냐. 개인도 변화가 일어났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지역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이죠. 또 더 크게 본다라면 그 시대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우리가 우리 기준에 응답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는 알고 있어야 됩니까? 응답받는 길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체질이 잘 안 돼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이렇게 있어도 저 길로 가면 응답, 그래 저 길로 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이제 그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길로 갑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좀 그렇죠. 자기가 각인된 대로 틀린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오늘 본론에 조금 더 깊이 알겠지만 하나님은 보좌에서 25시를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25시의 응답을 하나님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25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쓰임받냐 못 쓰임받냐 이게 차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누굽니까? 그렇죠? 25시에 응답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는 악할 때 쓴다. 여러분 악한 자도 씁니다. 헤로도 왕과 같이 악한 자도 하나님이 악할 때 쓰신다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한 사역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쓰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가 대신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쓰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가? 그렇죠? 오늘 우리가 크게 이 응답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응답받는 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해요. 구약 때도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알아요. 우리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될지를 알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약속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뱀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여자의 후손, 이 약속을 잡은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쓰세요. 당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시는 의롭다라는 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 아니,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 시대 네피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 다시 말하면 들어도 안 들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 은혜가 뭐냐? 이 귀중한 겁니다. 은혜 받으면요, 뭐가?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 보고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준다니까요. 뭔 언약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언약을 줍니다. 앞으로 뭐가? 비 한 번도 안 내렸는데 비라는 단어도 몰라. 그래서 그 시대는 한 번도 비가 안 왔다라니까. 앞으로 비도 안 오는데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다 쓸어갈 것이다. 그래서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아니, 하나님이 아직 비도 안 왔냐? 비가 뭔지도 모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요, 약속을 준 거예요. 이 노아가 의롭다라고 얘기한 건요, 이 약속이 믿으신 거예요. 그게 의롭게 얘기했다. 참 귀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믿으신 거예요. 그 언약 잡고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배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이 없으니까. 근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홍수 일어났잖아요. 결국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이 없다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의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나안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한 언약을 지킨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아니, 이 말씀 그거 하나, 가나안 땅 하나, 그거 언약 잡고 갔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다. 그러면 이게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그렇잖아요, 여인의 후손, 오실 방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오실 그분,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언약을 확인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어디에서 성취했습니까? 갈보리산에서. 한 구절을 택하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십자가 다 지시고 마지막 하신 언약이 요거였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인생은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구약의 메시아로 오실 그 모든 언약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갈보리산에서 완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완전한 길을 열어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믿으면 뭡니까?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돼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믿으면 구원. 믿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갈보리 사느냐,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고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약속해서 이거는 성취가 되었어요. 믿어 부으면 돼요. 성취하시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감난산에서 약속했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오라. 부활의 몸으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약속하신 내용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들이 뭘 믿었겠어요?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누구처럼? 그렇잖아요. 저 노아처럼, 저 아브라함처럼. 뭐잖아.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니까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했겠습니까? 40일 동안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이야기했겠죠.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우리 것이구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저 로마도 망하고 저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저 이스라엘 다 무너질 것이다. 괜찮다.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너희를 통하여 땅끝까지 전거되겠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영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이 언약 잡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가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거 약속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오직 성령 잡고 기도한 거예요. 한 계산을 대보니까요. 120일 이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오순절까지 한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참 우직하죠. 사실은 더 걸려도 계속했을 겁니다. 왜?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밖에 하나님의 방법이 없으니까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오직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오순절날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약속을 성취시킨 줄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누가 의인이냐?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는 자가 의인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구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연약한지 알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증거 가지고 세계복음하게 하십니다. 확신해라, 확신.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언약 잡을 때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네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절대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우리는 믿어 보면 돼요. 그거 잡고 진짜 약속을 잡아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약속 잡은 자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냐? 절대 응답의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응답.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절대 응답으로 임하셨느냐? 가장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 그렇잖아요.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 약속하셨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하나님 주신 절대 응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단어가 오직입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내주가, 내주는 구원이고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에요. 여러분 뭐 정신병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뭐 우울증이 있다, 나는 힘이 없다. 그 모든 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면서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권능이 있다.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모든 걸 초월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만 하면 다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충만했다. 이걸로 모든 응답 끝입니다. 그 뒤에는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만 두고 기도했는데 이 역사가 임하니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하고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참 이게 저는 성경적인,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말도 맞지만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내가 힘을 얻고 빛을 얻어보면 전도는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지. 물론 우리의 중심은 그렇죠. 그런데 진짜 전도는 뭐냐? 성령 충만함 받고 마가다락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15개의 사람, 갈급한 산업인, 갈급한 제자들 하나님이 갖다 붙인 거예요. 눈을 열어보니까 15개 나라 사람이 구경하고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방언을 허락해서 15개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전도의 문이 열린 거 아닙니까? 눈이 열린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임하면요,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먼저 문 열어주신다. 여러분은 기다리시면 돼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 충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 언약 잡고 진짜 권능 잡고 성령 충만에 힘없고 있으면 문 열으시면 가면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근데 기가 막히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누구냐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하니까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저 새술에 취했다, 저 술 취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냐. 맞죠? 방언하니까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요엘서거든요. 요엘서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했지 않냐. 오늘 그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 성취로 지금 또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강단을 자꾸 두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이게 귀한 줄 알아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구나. 한 주간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일하시는구나. 그게 설교예요, 설교.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미리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 종교인, 바리새인, 유대인들 가운데 독종들은 다 여기 모였어요. 그렇잖아요. 절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응답받아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3천 제자가. 우리는 불가능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게 3천 제자가 일어났지? 예루살렘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응답 가지고 가정으로 흩어지고 그 응답 가지고 직장으로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제자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를. 여기는 왔다라면 이제는 가는 겁니다.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전도운동할 때 300, 500 영접운동
물론 이 속에 제자는 한 30명, 50명, 10분의 1 정도니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뭐 하니까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를 뭐 했어요? 생명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게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흘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응답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이 흘러 들어갑니다. 내게 생명이 넘치니까 가는 곳마다 생명이 파상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면서 응답받고 또 집으로 흩어져서 그 흩어진 곳에서 또 응답받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렇죠? 키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날마다입니다. 한 번 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이어집니다. 진짜 응답받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날마다 이어집니다. 이게 정상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뭐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요거는 되어지는 응답이라. 그러면 한 가지만 기도하시면 돼요. 요거 되면 다 되는 거라. 요거 되면 다 되는 거라. 아멘. 아니 성령 역사 임하니까 자기도 몰라. 눈 열리니까 보게 되니까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 임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성취된 아 이게 말씀 성취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 역사 임하니까 눈이 열리니까 가는 곳마다 갈급한 자 보이는 거예요. 그건 전달한 거예요. 이 성령 역사는 한 번 임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절대 언약 잡은 자, 절대 응답 받은 자, 요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여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준은 요겁니다. 절대 기도가 있었다. 절대 언약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요건 우리 믿음으로 확인하면 돼요. 절대 응답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뭐로 이루어져야 되냐? 내 삶에 누려지는 방법이 절대 기도였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요 절대 기도, 사실은 언약 잡고 절대 기도에 보면 되는데 이걸 제일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는요 환경을 딱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120명이 감난산에 갔다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요거 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놨느냐? 이단으로 낙인 찍어놨어. 갈 데가 없어요. 유대 사회에 받아주질 않아. 이미 낙인이 찍혔어.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디 갈 수가 없어. 정치적으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야, 종교적으로도 묶어놨죠. 정치적으로도 묶여놨죠.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어. 옆도 뒤도 아무것도 볼 수 없어. 하나님이 뭐만 바라볼 수 있도록 언약 잡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든 이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가 안으로. 절대 기도 안으로. 이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절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하나님이 이 절대 응답이 필요해요. 이거 안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 열로 탁 밀어 연 거예요. 열로. 그래서 저는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절대 기도 안으로 생을 걸고 들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자. 그 사람이 제일 지금 절대 응답 받는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래, 이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딱 하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언약만 딱 잡았어.
여기 구질구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 뭐 이게 그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잡고 기도했어요. 우리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거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임하면 다 되니까. 다른 건 하나님이 약속을 안 했어요. 왜? 그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 받으면 다른 거 다 채워집니다. 이거 잡고. 세 번째는 뭐 했느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죠. 10일 정도. 꼭 10일을 집중해야 됩니까? 그 말은 안 합니다. 그렇죠? 성령 역사 할 때까지 했을 거예요. 그게 100일이면 100일 했을 거예요. 아니 그게 1000일이면 1000일이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지 않는다니까. 중심이 딱 회복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오직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게 오직의 시간표는 아니까 다른 방법으로 안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면 되는 거야. 그거 오직 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응답 저거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절대 언약 잡고 절대 기도 안으로 들어가면 끝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아멘? 하세요.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이것 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 응답이 임해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방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본주의 써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주의 해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임하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요거 약속하면 다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10일간의 집중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어떤 갈등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갈등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갈등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환경을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위를 바라보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 위를 바라보라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 왔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그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탁 만들어 놨어. 왜? 네 방법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면 되니까 절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시간표 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특별하게 목사님 난 무기력합니다. 요즘 많아요. 무기력합니다. 목사님 뭘 해도 힘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신방을 쭉 하면서 그래요. 의외로 무기력한 사람이 많구나. 진짜로 힘이 없는구나. 이거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무기력,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힘은 안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 환경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타고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은 뭐겠습니까? 우리 구원 주시고 천국 예비해놓고 우리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시한 응답 말고 하나님은 한 시대를 변화시킬 진짜 응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결단하셔야 돼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시작이지만 이거는 문제의 시작이 아니고 기도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세요. 저는 좀 제일 편한 게요. 교회에 왔을 때 집중이 좀 잘 되더라고요. 집에 혼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냥 24시 그냥 늘 생각으로 하지만은 진짜는 내가 교회에 다 왔을 때 예배 전후로 내가 집중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로도 좋지만 예배를 활용하시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깨끗 와가지고 그냥 봉사만 하고 간다.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에 왔을 때 딱 하세요. 내가 10일 집중 기도하는데 내가 예배 왔을 때 내 전후 시간에 내가 이 언약 가지고 내가 집중한다. 활용하세요, 활용. 그리고 요거 조금 되면 여러분 이제 개인 기도도 집중입니다.
10일 딱 하나만 정해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도 활용하고 여러분 개인도 활용하고. 키는 뭐냐? 한 가지만 두고 기도해 있어야 돼요. 다른 문제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면 됩니다. 다른 갈등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힘 얻어보면 모든 것 다 일어나 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딱 올 때까지 저 힘이 와가지고 모든 문제와 무기력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 안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라니까요. 나름대로. 저는 새벽 기도 나오는 시간표가 있으니까 새벽 때 딱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간절하다 이러면 시간 한 30분 정도. 내가 조금 더 하다 그럼 나름대로 시간 정해서 하세요.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되어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제발 서두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특히 이런 시간표가 만난 사람은요, 자꾸 다른 걸로 자꾸 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른 걸로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갈등하지 마시고 다 요거 오직 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진짜로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답이 탁 나오든지. 환경은 아무것도 안 변했어. 나도 안 변했어. 근데 답이 탁 보여. 하나님이 저것 때문에 저러셨구나. 하나님이 답이 탁 보이면 끝나쁩니다. 아니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문,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문 열어주셨다. 아니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오는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임하기 전에는 기다려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게 내게 체험되었을 때까지는 기다려라.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는 방법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약속 잡고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역사하실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너무 쉬워요. 갈등 안 합니다. 왜? 확실하니까. 확실하니까 갈등 안 합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될 거는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진짜는 이때가 아닙니다. 진짜는 응답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세요. 교만하지 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확실한 답이 주고 하나님이 확실한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을 때 그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속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거는 뭐다? 하나님의 여정이다. 여정이다. 세계복음을 하는데 한 템포가 탁 하나님이 디딤돌을 주신 거지 이게 영원한 응답이 아니다. 여정이지. 그러니까요 조금 어려워도 여정입니다. 문제 응답 와도 여정입니다. 크게 할 거 없어요.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세계복음 할 때까지. 바울은 언제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계복음화가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또 조금 오래 기다린다고 낙심도 하지 마라. 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요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분명한 답이 오든지 하나님 절대적인 문이 열리든지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체험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누구 핑계도 대지 말고 세상이 문제고 갈등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괜찮아요. 이거 하라는 시간표구나. 여러분 개인이 교회에서 함께도 좋은데 함께는 아직 좀 힘드니까 여러분 개인이 일단 도전하세요. 제가 선교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좀 진짜 이제는 올바른 한 나라도 그렇고 한 선교사도 그렇고 좀 집중해서 내가 인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올해는 이제 도전하고 이제 로마도 봐야 될 첫 시작이니까 쭉 기도를 하는데 올해
우리 세계대학 때 네팔에 대학 선교사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네팔에.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이제 가족들 데리고 뭐 했느냐?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진짜 제자 사역을 딱 하러 들어가.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당기더라고. 우리가 지금 같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가 우리가 홍콩이나 호주는 이미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뭐 우리가 가서 사역을 도와주는 것이지 막 크게 도와줄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의 시간표와 형편과 우리가 가진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힘있게 집중을 한다라면 하나님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도 있겠다. 계속 기다렸거든, 언약 잡고. 근데 시간표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번 6월달 말쯤에 팀들하고 같이 네팔 실제 대학 현장을 한번 같이 순회를 하려고 합니다. 갔다 와서 보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를 조금 결정하면 좋겠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집중했어요. 선교대를 앞두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문을 열어가세요.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가 이렇구나. 근데 자꾸 와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해 보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함부로 합니까? 우리는요 절대 응답 받고 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절대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절대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10일 집중. 아침에 하든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든 아니면 저녁 시간에 하든 딱 정하세요. 정하고 집중하세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중심만 딱 회복되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진짜 첫날에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마음껏 체험하고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신방을 다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을 마치고 이제 실제 우리의 현장 속에 성령 역사하시는 25시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집중 기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등, 문제, 환경, 연약, 무기력, 여러분 환경 속에 있는 자 갈등하지 마시고 10일에 집중, 나의 마가다락방. 하나님 내가 이 시간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응답 받고 하나님 내가 언약의 여정을 내가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사회자 나올 때까지 이 시간 말씀 잡고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절대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진짜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걸 믿고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오직의 시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성령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오직의 시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모든 문이 열리고 하나님 인도받을 말씀이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제자가 붙여지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 응답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모든 응답을 허락하신 주님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제 실제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시는 귀한 은혜가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기도의 깊은 은혜 안으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